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주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고요. 우린 예배 때 말씀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참조하여서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강조하고 여러분의 능동적인 예배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 때 총 4군데의 말씀을 읽는데요. 표준 성서 정과라는 일기표를 따라 읽습니다. 세계 교회가 동일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또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완성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예배 중에 떠들거나 우는 아이가 있더라도 내 아이처럼 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주의 품 안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머리 숙였사오니 머리 숙인 이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뜻 안에 행하여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옆에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아멘. 주님만 섬긴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힘차게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더 기도할 때에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주님 얼굴을 구하고자 힘써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몸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만이 온전한 참 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만족시키실 수 있음을 주님으로만 우리가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주님 비추시는 그 빛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있다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주님, 오늘은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성경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복음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준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위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9일 현지 시각으로 9일 그때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오늘 보니까 더 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건물 더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는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시리아의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 반군이 장악한 정부인데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뭐 구조 활동은커녕 이제 구호 물품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사실 들려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제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았다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사는 지역에 당신 가족들이나 당신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똑같이 말하겠냐고요. 뭐 구약에서는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등장합니다만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학살이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게 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거 같냐? 라고 하면서 물으셨거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거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지 이게 심판으로 그렇게 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나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니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큰 아픔 겪은 사람들 2번 죽일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을 견지망월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달을 가리켰는데 정작 그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정말 중요한 핵심은 저기에 있는데 어떤 방법이나 어떤 다른 것들에 시선이 팔려서 핵심을 보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심판론, 섣부른 심판론 역시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정말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자연재해를 사용하셨던 것이 현 시대의 모든 고통 현장에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심판이 목적처럼 돼버려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경은 이렇게 본말이 뒤집어진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복음서도 대표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오늘 공통적으로 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옛날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왔던 율법은 이거지만 나는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언뜻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을 막 비판하고 무시하고 없애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시는 것은 율법 자체를 비판하거나 없애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의 해석과 실천을 새롭게 이제 들려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랬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갖고 있던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실천을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해주겠다 하는 거죠. 오늘 구약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가 잘 살 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도 종교화되면서 마치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듯이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라고 한 모세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건데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가 신약 말씀을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했어요. 근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가르쳐준 바울과 아볼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집중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 편을 나누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더 이상 우리 바울과 아볼로에 집중하지 말아라,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모세의 율법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여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는 이제 살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물리적 살인을 피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막 함부로 대하고 모욕감을 주고 또 원하는 살 만큼 미울 살 일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해요. 방점은 심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저지르듯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욕과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물리적으로 접촉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다라고 지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느니 신체 일부를 없애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과장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다윗 임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것까지야 우연이고 실수라 치더라도 끝내 눈길을 거두지 않고 음욕을 품어서 끝내 성관계를 맺고 이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도록 전장의 제일 앞에 내보낸 것은 과연 우연이나 실수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보고서 마음에 품고 상상할 때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점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모세 율법에서는 아내에게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즉 간음이 발생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제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신명기 2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라고 단서를 다시거든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내버리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라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이거 써주면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이런 참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맹세에 대한 것도 말씀하세요. 맹세를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이나 성전이나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에도 빗대어 맹세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옳은 건 그냥 예 하고 아닌 건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달리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특히 어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법한 하늘에 뭐 빗대고 성전에 빗대고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도 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맹세한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맹세를 막 오남용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짓 맹세하는 것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자, 이 이야기들 공통적으로 잘 이제 돌파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태도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막 살인할 마음이 들고 싶을 정도로 원한이 쌓이기 전에 해소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남녀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여서 간음과 음욕 또는 책임 배제가 아닌 서로에 대한 서로의 신실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함 더 나아가 무책임한 맹세, 호기로운 거짓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무게감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당시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참 많았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한다. 우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정작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종교의 맹점을 비판하시면서 율법이라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뜻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 이유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좀 깁니다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자, 특히 마지막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완전하여라.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 백성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자,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자 율법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달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인데 그가 완성하신 율법은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는,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완성하신 율법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사랑의 실천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것으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 안에서도 신실한 것이 정말 신앙의 참되심을 우리가 새롭게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나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마치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삶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주님을 믿고자 하여서 정말 참뜻을 보기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듯이 부수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또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 몸으로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만에 만족하면서 이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많은 그 사랑의 실천들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스스로 신앙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신앙을 만족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전환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의 손과 발로 되새기며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연약한 곳에 낫기를 원하는 곳에는 또한 믿음으로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또 만들어진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혹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경고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쉽지 않겠고 어려운 길이겠고 좁은 길이겠으나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이니 우리도 그 길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 이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올렸사오니 이 귀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약한 곳에 낫기를 원하는 곳에 믿음으로 손 올렸습니다. 강건키를 원하는 곳에 믿음으로 손 올렸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우리 믿음으로 손 올린 지체들 간절한 마음, 이 마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여, 마음의 우울함과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여, 그늘 가운데 있는 자여,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헌금,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이렇게 드리오니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은 주님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하여 선경금 보내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도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는 손길들이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몸소 보여주신 것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